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창조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인간을 만드시려고 처음부터 하늘 만드시고 땅 만드시고 바다 만드시고 나무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간을 어디에 담아 놓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사람을 담아두면 가장 안전하겠구나, 가장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시작, 그죠? 가정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사실 가정이 완벽한 교회적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했으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나머지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건 딱 두 가지예요. 공동체가.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그런데 처음 가정을 만들 때 가정 안에 완벽한 교회 기능을 하나님이 넣어두셨어요. 가정의 가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교육이, 인간 교육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워서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교회에 내 일이고 가정이고 뭐고 교회에 무조건 열심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나라가 뭐냐면, 먼저 나라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인지, 그죠? 오늘 성경에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죠. 하나님이 이제 그 여자를 창조해요. 여자를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창조해요. 여자를 창조하는데 잠들게 하셨다 그랬죠.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 아담이 잠들었던 그 잠은 우리가 어젯밤에 잔 그 잠 아니에요. 그 잠하고는 틀려요. 그 잠은, 아니 사람이 자는데 누가 갈비뼈를 빼가는데 모르고 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 잠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아담이 그 하와를 만드는 과정에 잠들었던 그 잠은 구약의 단어로 타르데마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죽음하고 똑같은 잠이에요. 요새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신마취라고 보면 됩니다. 어젯밤에 잔 잠하고 전신마취는 누가 내 살을 이렇게 가르든지 뼈를 부러뜨리든지, 전신마취는 전혀 의식이 없잖아요. 완전히 죽음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잠들었던 그 잠은
뭐냐? 이게 죽음하고 똑같은 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남자가 남편이 되려면 죽어야 한다. 남자들만 시작. 남자가 남자 그대로 있으면 절대 남편 못 됩니다. 남자가 죽어야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 아주 그 좋은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남편이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남편 되는 거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 명품 핸드백 몇 개 사다 주고 어디 좋은데 여행 시켜주고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남편 노릇했다. 월급 좀 가서 뭐 돈 좀 많이 벌어다가 아내한테 주고 내가 진짜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되려면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어요? 아내를 위해 죽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어요? 사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들, 남편이라는 이 무게가 여간 무거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남편은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는 복종하라 그랬죠. 복종은 쉬운 거예요.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사랑은 능동적인 거예요.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죽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죽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 평생. 여러분 여기 남편들은 평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원래 의도한 그런,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흙으로 남자도 만들었는데 흙이 널려 있잖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여자 생겨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남자를 죽음하고 똑같은 잠에 빠뜨려 놓고 하필이면 남자의 그 갈비뼈를 빼내서 그 아내를 만들었을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죽어라.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래야 남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절대 남편은 아내한테 뭐라고 큰 소리를 치거나 뭐라고 화를 내거나,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뭔 말이 있어. 앞으로 남자가 뭐 성질 부리고 하거든. 아내들 그래. 죽어야 돼. 죽어야 남편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들, 남자가 그래 뭐 나를 위해서 남자 죽어라 하니까 기분이 좋지만 아내들은요, 여기 보면 성경이 한자도 그냥 거저 쓰여진 말씀이 없어요.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돕는 배필. 부부가 뭐냐? 부부가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만 남편을 돕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원리는 남편도 아내를 돕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는 거라면, 그러니까 거기에 돕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는 뭐냐? 서로 도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이 신랑 신부한테 물어봐요. 왜 결혼하려고 하냐? 내가 언제나 맨 먼저 묻는 질문이 그래. 왜 결혼하려고 그랬나?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어디 봐요. 저기 아가씨 결혼해요? 날 받았어요? 축하해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자, 이제 한번 들어봐. 마이크 갖다 대면 말할까? 그럼, 아니, 인생에 너무 중요한 선택을 지금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모르고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결혼하냐고 제가 물었어. 왜 결혼하려고 하냐, 그 사람하고.
사랑해서? 좋아, 대답 잘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오늘 결혼할 남자분 여기 안 왔어요? 오늘 나하고 들은 얘기를 꼭 전해요. 자,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물론 지금 사랑하지. 연애하고 결혼하려고까지 마음먹은 사람, 사랑이 없으면 결혼 못하지.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결혼할 남자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지금 몇 점 주겠어요? 100점 만점이라고, 이 100점 만점 기준에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를 점수로 내가 준다 하면 몇 점 주겠어요? 99점? 눈이 멀었구만, 완전.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멀어야 결혼해. 정신 말똥말똥하면 절대 결혼 못해. 나이를 먹을수록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거든.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저렇게 눈 멀었을 때 얼른 이 사람인가 보다 하면 그때 결혼해야 하는 거지. 나이 막 먹으면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결혼하기 어려워요. 왜? 말똥말똥해지니까. 저렇게 정신이 없어야 취직한다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 99점이요. 그 나머지 1점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100점 그럼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게 자꾸 내려가네. 이게 70점이 되고. 내 악담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일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0점이 되고 60점 밑에 내려가면 과락이 되는데 그게 50점이 되고 30점이 되고 그 다음에 20점이 되고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응? 저런 인간을 내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사람의 사랑은요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가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사랑해서 결혼하면 틀림없이 불행해. 내가 크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매님이 못 본 거 그 사람한테 많고 그 사람이 못 본 거 자매님한테도 많아. 서로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요, 왜 결혼하는지 이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결혼해야 돼. 왜 결혼해야 되냐면 결혼의 원리는 내가 상대방을, 배우자를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결혼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야.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벌어야 되고, 성격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뭐 이런 나한테 잘해주는 조건을 서로 따지면서 결혼한단 말이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손해볼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강도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너를 통해서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너를 통해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니까 살면 살수록 왼수가 되는 거야. 그건 왼수가 되는 거야. 반대로요,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결혼하면 살면 살수록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아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라고 이 사람 나를 배우자 되게 했구나. 그리고 그 모자란 부분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해서 오늘 모델로 잘 왔어요. 결혼해가지고 평생, 내 말 잘 들어요, 평생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왜 그래? 그 말하면 안 돼. 당신 왜 그래? 여기 다른 부부도 마찬가지. 당신 왜 그래? 그 말하면 안 돼. 따라해서. 그러니까 당신이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구나. 당신 왜 그래?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결혼의 행복의 원리가 여기 다 있다니까요. 가정의 행복의 원리가. 하나님이 그래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갈비뼈 빼낸 것까지는 좋아. 뭐 남의 갈비뼈를 허락도 안 받고 빼냈어. 뭐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어줘서도 그 갈비뼈는 아담 거 아니에요, 아담 거. 근데 하나님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갈비뼈를 빼냈어.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깨워서 이제 일으킬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을 깨워서 일으켜 놓고 적어도 아담하고 하나님이 좀 의논해야지. 야, 하나님이 같이 살 사람이 아니잖아. 그 하와는 아담하고 같이 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기왕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담 깨워가지고 야 아담아, 너 네 아내 어떻게 만들어줄까? 키는 얼만큼 해줄까? 응? 허리는 조금 더 파줄까? 아니, 이게 이치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평생 살아야 되니까 아담의 마음에 들게 창조하는 게 맞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짠 하고 데려올 때까지 아담을 그냥 죽은 채로 놔둬. 우리 생각에는 같이 야, 성격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해가지고 아담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 그런데 다 만들어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딱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향하시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향하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잔소리하지 말고 살아, 그 말이에요. 잔소리하지 말고 살아. 어떤 채로? 내가 만들어준 대로 살아. 그래서 평생 배우자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응? 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뭐 성격이라든지 또 나중에 자기 가진 습관이라든지 그 습관이 또 좀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잔소리 해가지고 절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 그게 뭐 어떤 요인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 조금 뭐 문제가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잔소리 해가지고는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고 하나님이 안 만든 거 나중에 생긴 습관도 수십 년 그게 만들어진 거야. 본인도 못 바꿔, 부모도 못 바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 바꿔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싸워가지고 그걸 바꾼다고?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많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그냥 피눈물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 못 바꾼다니까. 행복이 뭐냐? 자기 배우자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원리가 그래. 만들어서 짠 하고 데려오잖아요. 상의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디서 어떻게 뭐하고 어떻게 커는지 몰라. 나는 몰라. 그냥 내 눈에 딱 나타났을 때 그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구나 하고 결혼하는 거지. 절대 못 바꿔요. 산에 등산을 가요. 등산 가는데 큰 바위가 내 앞에 있어. 그러면 망치 들고 올라가면서 이놈의 바위가 왜 내 앞에 있어? 이거 내가 저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이놈의 바위가 왜 내 앞에 있어? 그러면서 망치로 바위를 쪼개면서 이놈의 바위를 다 쪼갤 때까지 쪼개고 내가 여기로 지나가야지. 이런 멍청이는 없지. 이런 바보는 없죠.
그런데 오늘 결혼 생활에 이런 멍청이들이 많다니까. 평생 그걸로 깨뜨려. 왜? 내 맘에 안 드니까. 그 내 맘에 들게 하려고 그걸 평생 망치질하고 피눈물 흘려. 행복한 등산 가는 여기 큰 바위가 있구나, 멋있구나, 언제부터 있었나. 그리고 그 바위를 감상하면서 그 바위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그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응? 그걸 가야지. 저도 이제 가정 가까이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은 가정을, 아픈 가정도 보고 많은 상담도 하잖아요. 막 못 살겠다, 뭐 죽겠다, 뭐 이런 시끄러운 가정들 공통점이 뭐냐면 망치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 맘에 들게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나는 그럼 제대로 내가 그 바른 표준이냐 말이야. 내가 바른, 내 생각은 바른 기준이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근데 그걸 내 맘에 들게 그걸 갖다가 새로 비 좀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못한 걸 지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피눈물 나는 거예요. 제가 뭐 남의 교회 왔으니까 제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 저 안 목사님 뭐 네이버는 너무 잘 알고 제 아내가 오늘 여기 같이 오려고 했는데 교회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왔어요. 아내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내가 얘기하면 더 확실한 증인인데 우리 사모님이랑 목사님은 너무 그런 과정도 알아요. 제가 일단 결혼을 제 아내하고 뭐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일찍 했어요. 일찍 했는데 일단은 제가 제 아내도 예쁘게 생겼지만 저도 이만하면 괜찮죠? 이만하면 괜찮아. 그리고 제가 전임 전도사를 갔을 때부터는 이제 집안의 생활이 아무 걱정이 없었어. 신학교 다닐 때는 힘들었지만 전임으로 갔을 때부터는 사택 주고 사례비 주고 뭐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목사니까 뭐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없고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바람을 피우는 것도 없고 언제나 가정적이고 제가 참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렇게 애교가 많아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아내는 말을 안 해. 어떤 때 내가 일부러 말을 안고 있어 보면 종일 아무 말도 없어. 내 아내는 무뚝뚝하고 절대 그런 거 안 해. 내가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야 그래도 이렇게 또 집안 분위기도 그러니까 제가 나 이만하면 괜찮은 남편이다 생각하거든.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언제나 뭐라 하냐면 자기는 혼자 사는 걸 꿈꾼대. 그리고 걸핏하면 뭐 자기 보고 자유를 달래.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 자유를 구속하는 게 뭐가 있냐. 당신 마음대로 살고 내가 뭐 무슨 내가 그냥 그래 어떤 걸로 따져봐라. 내가 뭐가 모자라는 남편이냐 내가. 그런데 내 아내는 언제나 결혼하고 1년, 3년, 5년, 10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어디다 방 하나만 조그만 거 얻어달라고. 오죽하면 제 아내 그 닉네임이 인터넷에서 사용한 닉네임이 자유야. 자유. 그리고 맨날 이혼하자 그래. 아니 아들 딸 낳고 응?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남편이 뭐 이만큼 자상하고 그런데 아니 뭐 만날 혼자 사는 거 꿈꾼다 그러고 그럼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 이 사람 아주 저 직장 생활 하면서 돈 벌고 아주 먹고 살기 고달픈 여자들 좀 가서 봐. 아주 호강에 날라리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아주 진짜 혼자 살아봐야 진짜 이거. 저는요 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몰랐어. 그걸 10년 넘게 몰라서. 그런데 그때 저기 그 어디냐 저기 그
수양관, 왕십리교회 수양관,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큰 수양관이 있어요. 그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신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참 사랑하신 분이에요. 매년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는데 한 2,000명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제가 교회 그 하예성교회 부임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매년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한 3년인지 한 5년 4년 만에 이제 큰 교회 건물도 사고, 뭐 그다음에 교회는 매주 새신자 들어오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맨날 못 살겠다고 그러네. 못 살겠다고. 야, 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계속 부흥하는데 못 살겠다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참, 야, 이거 뭐. 그런데 그 세미나를 갔는데요, 그 새벽 기도 때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3분 안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온대. 그게 언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 그런데, 사모님 얼굴만 쳐다보면 눈물이 주르르 나온대. 그분이 정말 진실한 분이잖아요. 야, 그 사모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눈물이 나올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령님이 제 마음을 정말 깨뜨리시는데,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 잘 부흥하지, 너 당신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서 무슨 잔소리만 냐. 근데 제가 얼마나 나쁜 남편인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뭐냐면, 제가 원하는 사모라고 하는 틀이 있어. 제가 갖고 있는 사모는 이래야 된다는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결혼하자마자 계속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모는 이래야 된다는 제 틀에 제 아내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 전화는 그렇게 받냐? 사모가 그 옷 입는 게 그게 뭐냐? 어디 가서 왜 그 말을 했냐? 그 사모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가 의도했던 거는 제 아내가 제가 원하는 사모의 틀에 딱 들어와서, 사모가 잘하면 목회도 잘 되고 목사도 좋은 거지, 함께 목회를 잘하자는 의미로 저는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아내는 죽어가는 거야, 그게. 그리고 제 아내는 늘 그러는 거야. 당신은 훌륭한 목사님인데 내가 부족해서 당신은 마음껏 목회할 수도 없고, 그러니 나를 놔달라고 그러고 매일 그러는. 근데 성령님께서 저를 정말 깨뜨리시는데, 제가 그때 3박 4일 수련회 하면서요, 첫날 하나님이 정말 저를 깨뜨리셔서 이게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 아니, 제 아내는 제 아내가 원하는 사모라고 하는 틀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사모의 틀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틀에 어거지로 갖다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거지로 끌어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때마다 그게 너무 힘들고, 나는 난데 왜 너를 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혼하는 새로 결혼하는 그 커플들에게 꼭 얘기해요. 내가 이거 뼈저리게 경험한 거다. 피눈물 흘리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해라. 절대 고치려고 하지 마라. 절대 바뀌지도 않고 피눈물 난다. 이게
그리고 제가 그 기도, 그때 이제 전화기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이 한마디, 여보 미안해. 이 다섯 글자잖아요. 여보 미안해라는 말을 제가 거기서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하는데, 돌아오는 날까지 그 말을 못했어. 전화기만 들면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못해. 계속 전화하면 제가 막 울으면 제 아내가 왜 그러냐고. 응?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계속 전화기 끊고 또 다시 전화를 해. 여보 미안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끝까지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나서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얼마나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게 성경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도 그게 정답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왜 내가 원하는 틀에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아내들은요, 보세요. 여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돕는 배필을 짓지 않고 그 중간에 하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각종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나 그렇게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셔요. 이게 순서상으로, 아니 만들어야 되겠다면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그 다른 그 아담이 그 여러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뭐 잠깐 뭐 잊어버렸거나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생각에 이것도 상식적으로 기왕 그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나무, 동물, 우리가 애기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많은 것들의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와를 이걸 다시 만들어서 둘이 붙여놓고 이름 둘이 의논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훨씬 좋겠잖아. 그런데 아담에게 그거 이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와요.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하와는 이제 자기가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보니까 뭐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건 또 이름이 다 있네. 그때마다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요. 성경에는 다 없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이 되죠. 물어. 저건 뭐야? 저건 호랑이라고 해. 내가 이름 지어서 어때?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응? 저건 뭐야? 저건 하늘이라고 해. 저건 구름이라고 해. 저건 바다라고 해. 그때마다 하와가 당신 최고야. 너무 멋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 남자는요, 그런 아내의 말 한마디로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집안에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아니 밖에 나가서 어떻게 길을 펴고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요? 응? 남편 기 다 죽여놓고 함부로 남편에게 하고 만날 그냥 뭐라고 잔소리하고 큰소리. 그런 사람이 자기가 다 남편 기 죽이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 노릇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편 무능하다고 만날 바가지 긋고,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아내는 남편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들은요 아내 앞에서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세워주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자로 지압이 붙자가 하늘천 위의 점이에요. 하늘 뜻 글자잖아, 한자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랬어요. 아버지 술 주정뱅이 노름꾼 아주 무능한 아버지라도 그 한 가정의 아버지는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높였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요새는 아주, 우리 집에는 아들을 셋 키워요. 저 집 틀림없이 아들 둘인데 셋 키운대. 어디서 하나 누구냐 그럼 우리 남편이 또 아들이라 그래. 그러지 마요. 행복의 원리 따라 살아요. 자, 그 다음에 결혼의 원리.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 짧게 하겠습니다. 결혼에 3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떠나서 그랬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뭐냐? 결혼은 뭐냐? 우리 새 신부 잘 들어봐요.
결혼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떠나느냐?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떠나는 건 몸만 떠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부모 밑에서 살 때의 모든 가치관, 심지어 입맛, 습관까지 다 떠나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냐면 행복한 출발을 위해서는 그 내가 살던 부모와 함께 살던 그곳으로부터 내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인간관계 순서가 달라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나 말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1번이 부모입니다. 성경적 순서가 그래요. 1번이 부모, 2번이 자녀예요. 자녀. 장차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 그 다음에 3번이 부모예요. 그 다음이 형제, 친구, 뭐 직장 동료.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한 후에는 이게 순서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형제, 친구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인간관계 1번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2번이 자식이에요. 3번이 부모예요. 4번이 형제예요. 자, 얼마나 쉬우냐면 우리가 행복을 지키는데 이 인간관계 순서만 지켜도 다 끝나. 모든 집안의 시끄러운 일, 뒤죽박죽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인간관계 순서가 뒤죽박죽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보다 자식이 먼저야. 부모가 먼저야. 우리나라 그 아주 성경적인 옛날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감 왜 불러 그 노래. 들동산 메어놓은 얼룩이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비천에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보통 집안 같으면 이거 대판 싸움 날 이 얘기야. 얼룩이 한 쌍은 그 집 살림 미천이야. 그런데 상의도 안 하고 친정집에 갖다 줬어. 그런데 남편이 잘했다 그래. 잘했다. 왜? 인간관계 순서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뭐 애들 데리고 교회 오잖아요. 오늘 저렇게 큰 애기는 괜찮아. 가운데 앉아 있어도 괜찮아. 우리 어린 애들 내가 저 부부 사이에 가운데 앉히지 말아라 그래. 저녁에 잘 때 뭐 부부 사이에 애기 가운데다 하지 말아라. 이쪽으로 가든 너희들은 이놈들아 그 다음이야. 애들이 물어봐. 아빠, 엄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당연히 너희 아빠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인간관계 순서가 우리 엄마는 나는 그 다음이고 아빠가 먼저다. 우리 아빠는 엄마가 먼저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이게 관계 순서예요. 물론 부모 공경은 성경에 제일 드는 인간관계 윤리지만 이것은 부부 사랑이 바탕이 된 그 위에서 부모에게 하라는 거지. 순서로 보면 배우자가 1번이에요. 자녀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가 3번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떠나는 거, 떠나, 이제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자매님 누가 오빠 있어요? 결혼해서 오빠는 있죠? 오빠는 있어. 그런데 신랑이 결혼했는데 야 처남이 그게 뭐냐? 응? 너희 장모님 그게 뭐냐? 그리고 숭보거든 무조건 맞아.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보는 눈이 정확하냐고? 어? 당신 진짜 사람 볼 줄 안다고 이렇게 말해. 그게 정답이야. 왜? 그게 1번이 배우자거든. 배우자 말이 무조건 놀아. 근데 오늘 많은 집안이 이 순서가 뒤집어지니까 이제 쌈박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안에 뭐 친정에 당신 소홀히 한다 당신 우리 본가에 뭐 이렇게 소홀히 한다. 세상에 이런 거 가지고
출발도 못해. 이게 결혼하고 행복의 출발도 못해. 거기 꽉 묶여가지고. 결혼하면 이제 친정 떠나는 거예요. 거기로 떠나는 거야. 다 떠나. 결혼하고 뭐 가서 돈 우리 모자랐는데 도와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뭐 애기 낳는데 봐주세요. 애기 봐주면 꼭 돈 주고 그만큼 일당 딱 쳐가지고 딴 데보다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아예 그냥 뭐 부모한테 애기 맡겨놓고 나는 직장 다야지 꿈도 꾸지 말아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물론 이제 그 손자 손녀 봐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건강한 떠남 위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 응? 결혼하고도 그냥 한번 그러면 안 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합하여 그랬지.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은 그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악교로 붙인다 그런 뜻이야. 악교로 붙인다. 옛날에 자전거 시골에서 자전거 펑크 나면 이거 자전거 떼울 때 튜브 한쪽을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내고 또 나머지 붙이는 고무 쪽을 깨끗하게 갈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고무풀을 붙여서 펑크를 딱 떼우죠. 이게 다바크예요. 이게 성경에서 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합하는데 가운데 이물질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누구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든 그게 뭐 친정이든 그게 시댁이든 뭐 누구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합하여.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오늘 많은 부부들이 저는 이제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부부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쩌면 더 중요해요. 특히 우리 한국의 부부들은요. 그 정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주 나빠요. 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독립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자식의 삶을 알아서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거예요. 웬만한 웬만큼 과잉보호하는 사람은 대학 학비 정도 부모가 돼요. 대학 학비 정도. 대부분 대학교도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다녀요. 우리나라 이 부모들이 그걸 뭐라 그러나, 너무 그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죠. 헬리콥터. 제가 공부하면서 연세대학교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학기 말 성적이 나가면 부모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점수를 왜 이렇게 줬냐. 그리고 와서 막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이렇게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서도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떻게 해라 떠나 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또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떠나 보내는 거고 부모는 자녀는 떠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정은 가정이 건강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교회도 저절로 되고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저절로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부부 사랑의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부부만 든든히 서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자녀들 저절로 됩니다. 절대 부부싸움하면 안 돼. 자녀 앞에서 유대인 교육 아주 이건 철칙입니다. 제가 각 친구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와서 그분이 한 여러 해 살았어요. 장신대 선교학 교수로 와 있던 제이 크로니슈라는 그 유태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돼서 제가 이렇게 여러 해 같이 교제하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미국에 돌아갔지만 연락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자녀 앞에서 부모가 싸우지 않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책에서 그걸 읽고 물어봤어. 진짜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진짜 평생 부모가 싸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냐. 그랬더니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예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부부싸움도 안 하냐 그랬더니 부부싸움 하는데 반드시 밖에 나가서 자기 얘기 다 하고 화해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평생 부모가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기 또한 자녀들에게 한 번도 부부가 싸우는 걸 보인 적이 없다. 그래서 부부 사랑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자녀는 저절로 돼. 유대인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이런저런 두서없는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교훈들 마음에 잘 챙기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 가정의 이거 기초 가정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처음 가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세워가면 틀림없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